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구별하여 또 성도로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세우셔서 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여 이제는 흑암을 물리치고 현장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참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꽂혀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오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은 기초인 것 같은데 영접 안에 정말 모든 축복이 다 있고요. 영접이 안 된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이시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거든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잘 되는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마귀 종로로 타기 때문에 마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이 들어왔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인도가 여러분 시작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볼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는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의 특징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또 마가복음은 그 반대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는 저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각자의 다른 눈빛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일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을 이제 복음의 눈으로 좀 봐야 되는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찾아보면요.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봐요. 왜냐면 똑같이 사니까. 왜냐면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 없는 현장은 지금 사망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하고 있는 게 저 현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얻지 못하면 왕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냥 살아야 돼요. 똑같이 그 흐름 속에, 사망에 잡혀있는 흐름 속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하면서, 그들이 즐기는 것 똑같이 하면서.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얻기 때문에. 그 사망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먹고 사는 거에 모든 생각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우리 인생 가다 보니까 벌써 40이고 50이고 60이고 먹고 살기에 바쁘게 산단 말이에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먹고 사는 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단은 속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속으면 됩니다. 아멘.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은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이 꺾이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발버둥 치고 하다 보면 복음을 놓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게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막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 알죠? 소경은 요즘 지팡이가 좋아가지고 뭐 지팡이로 짚고 다니고, 요즘엔 또 개가 또 소경을 인도하고 다니는데요. 누군가가 인도해줘야 돼요. 소경은 자기 혼자는 못 가요. 이렇게 가도 더듬더듬 가잖아요. 그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소경이 되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소경이 되면 여러분 인생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영적 소경이 되면 육신적인 거는 다 좋아도 영적인 부분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육의 축복도 있겠지만, 땅의 축복이 있지만 하늘의 축복이 더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맛을 못 보니까 땅의 것으로 만족해하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을 딱 뜨셔가지고, 왜 세상이 대통령들이 저렇게 무너졌는지,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뭐 이념이 갈라지고 동서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잘 나가고 있는 그 회사의 사장들은 지금 왜 저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육신의 것은 다 있는데 영적인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영적인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삶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뭐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그러니까 막힐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열릴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들이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왜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되려고 생각하기 전에는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진짜요. 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 생각 안 했는데 대학생 때까지 내가 교회 장로가 돼서 내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목회자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데 내가 마음껏 헌신하고 막 밀겠다고 막 사업하려고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헌신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뭔가 사건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정한 다음부터는 이게 인생이 보이는데 정말 안 보이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해가는지, 왜 무너져가는지, 우리 가정은 어려웠는지, 내 인생 어려웠는지 많은 부분들이 보여요.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뭔가 삐까빠까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목적과 방향이 정해졌는데 그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 어느 날 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제가 공부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내가 이 땅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결혼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자식 키워야 될 이유가 생기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확실해졌어요. 왜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 이유와 목적이 사단에게 가려져 갖고 어둠에 가려져 가지고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빠지고 평안이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매일 힘나요. 막혀도 힘나요. 어려워도 힘나요. 왜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막아놓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 분들은요.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 특이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틀린 길로 가다가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길려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막 하나님 없다 안 계신다 막 해놓고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수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계속 주님 아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막아놓고 주님 바라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라고. 그러면서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이제는 사단에게 안 속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계속 솟는 사람 뭐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있잖아요. 제가 참 많이 속았어요. 진짜 많이 속았어요. 교회 뭐 이런 일 터지잖아요. 막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혼자 생각하다 또 속고요. 요즘에는요 안 속아요. 괜찮아요. 뭐 여러분이 막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안 속아요. 여러분 별 난리를 쳐도 괜찮아요. 뭐 쇼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하나만 이제 충분하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까. 하도 많이 그런 일 겪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복음 놓치는 게 이상한 거지. 복음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여러분 복음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 누리면 큰일 나니까요. 누리면 사단의 권세에 박살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리스도. 인생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인생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말고 여러분 틀에 속지 말고 고정관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찾습니까? 종교를 찾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교회도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종교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종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고 뭐 모든 일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업이란 말이에요. 그 업을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말고요.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전까지는요, 우리 노력으로 했어야 돼요.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은혜로 되는 사업이 되고, 은혜로 되는 여러분 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 보고를 여시고 문을 여시고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하셨구나. 아, 내 인생을 주님이 대신 사시고 계시는구나. 내 사업을 주님이 대신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게 안 될 때는 서 계셔야 돼. 이게 안 될 때는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분들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만 종교는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참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십자가 다 끝냈구나.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여러분 사업 문제, 여러분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낸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음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불렀고 복음을 전달하러 불렀기 때문에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 살리고 생명운동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딱 바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만남에 주어진 모든 만남은 살리는 만남이 되고 세우는 만남이 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하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왜냐? 사람은 그리스도 놓쳐서 멸망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살림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부터 주님은 계신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 사역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요. 이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신데 그 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왜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죠. 요즘에 물에 안 들어가대요. 여기 던지면은 튜브 가지고 알아서 살아남아 오더라고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나타낸 게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뭐냐?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싹 끝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영적 문제 많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요. 요즘 그게 실렸어요. 동성애. 그게 실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책에. 그거를 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동성애가 미국에서 합법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막 우리 예전에 전주 풍남문에서 막 700명 모여가지고 동성애 막 축제했거든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큐어 축제. 큐어 축제를 했어요. 네. 그게 왜 그게요, 뭐 남자가 남자를 사랑, 여자 사랑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남자가 남자가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뭐 관계까지 하니까. 관계를 하면 그게 에이즈 걸리거든요. 우리나라요, 지금 에이즈 환자가 남자들이 급증하고 여자들은 줄어든데요. 남자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요, 대중 목욕탕도 마음대로 못 가. 저기 찜질방에 마음대로 못 가요. 왜냐, 거기 막 수건들 다 에이즈 환자들이 쓴 거 그 대충 세탁해하고 갖다 놓는데요. 나중에요, 이 나라 진짜 에이즈 천국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이 나라의 에이즈 환자들은 다 국가에서 공짜로 다 해주거든요. 여러분 어머니 아프다고 공짜로 국가에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는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공짜로 해줘요. 치료비를 다. 근데 그 에이즈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동성애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영적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돌아 움직이고 있죠? 뭐 자기 이성 잃어버리잖아요. 뭡니까, 이게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막 다 때려 부셔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후대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계속 저 아이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 영적 문제 만드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게 막 핸드폰 막 이거 가지고, 게임에 완전 중독돼가지고요. 그 마음과 생각을 거의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인생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인생 문제를 주님 십자가에 끝내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오늘 뭐라고 나왔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뭐라고 그랬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란 말이죠. 흑암의 반대가 빛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참 빛.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냐?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어둠이 좋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놀고 즐기고 뭐 하는 게 좋거든요. 어둠에 잡혀 있어요. 사망의 종로로 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망의 존대 있고 사단의 종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오늘의 운세를 봐야 돼요. 매일 오늘 운세를 봐야 돼. 소띠, 쥐띠, 개띠, 닭띠 해가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 여러분 그게요, 참, 저도 예수 믿고도 그거 신문을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귀인을 만나요. 80년생인데, 오늘 어느 쪽으로 가면 귀인 만나, 이게 적혀 있고, 왠지 그거 만나면 오늘 하루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걸 보고, 신문에서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가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운세 따라간다니까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요. 그게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따라간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보듯이 오늘의 말씀을 모시라니까요. 여러분, 핸드폰에 오늘의 운세 보듯이 기도수첩 펴가지고 오늘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갈 때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실 걸 확신이 생기는 거지. 우리는 어둠의 자식처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에게 빛 대신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제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사지 말고 생명이 여러분 삶에 왕으로 떼어지고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들어갔냐?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여러분의 신비에 딱 심겨진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어둠의 자녀처럼 세상 것에, 사단의 것에 종로를 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추고요. 이것 때문에 인생 살고요. 이것 때문에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어떤 사람의 혈통에 의해서 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접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저주받아요.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요. 여러분 삶을 계속 수고하고 많이 하는데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문제가 와요. 여러분 한계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삶의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고 언약적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운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어마어마한 축복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을 확인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 와 있냐?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전에는요, 거짓말을 마음대로 했어요. 뭐 남 막 비웃고 남 조롱하고 그게 너무 쉬웠어요. 왜냐? 우리가 막 종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접을 하면 어떤 사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변화가 무슨 변화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하는데요, 질병이 떠나가요.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데요, 귀신이 떠나가요. 특별히 정말 우상숭배 많이 한 가정이에요. 막 불교 몇 대째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가정의 사람들은요, 영접하면요, 막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몸이 막,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듯이 막 몸에 발작이 일어나기도 해요. 영접하는데 그래요. 아니, 제가 때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주인 바꾸는데, 갑자기 막 오바이트 나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나오지도 않는데 막 그래, 헛구역질 나오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지금 30년, 40년, 50년 주인 되었던 이 사단이요. 떠나는데 사단은, 귀신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소리치며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가는데요, 그게요, 막 발악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차분하게 예수님 영접하고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마귀 종들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 있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에 병우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병우가요,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3주 걸렸어, 3주. 처음에 여기 데리고 오는데요, 여기 앞에서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쪽 못 와요. 교회를 못 와요. 여러분 문 확 열고 들어왔잖아요. 교회 못 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요, 막 짐승 소리를 내요, 짐승 소리를. 그러다가요, 둘째 주에 영접을 시켰어요. 셋째 주에 이제 집 발로 쑥 들어와요. 지금은요, 교회 너무 편하게 돌아다니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요. 목사님 막 방도 왔다 갔다가, 저희가 왔다 갔다가 사모님 편하게 얘기하고요. 걔 엄마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신기하네요. 딴 교회 갔더니 교회를 못 다니고, 막 딴 교회 보냈더니 절대 교회 안 가고 죽어도 교회 안 간다는데,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신기하게 수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날도 가고, 잘 왔다 갔다 했네. 그게 왜냐? 신분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 신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있잖아요.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 기절해버렸어요. 교회 들어오다 기절해버렸어요. 우리 교회 세은이 그 랩런스 있잖아요. 그 한빛중학교 다니는 친구. 국어 선생님이 막 귀신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교회 들어가다 기절해버렸어요. 국어 선생님이. 귀신 보는 사람이. 저기 보면 횟집인데 그 횟집의 사장님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교회나 가려고 교회나 한번 가볼까 했는데 그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독대가요. 그 뭡니까 이게 그 장독대에 담아놓은 고추장 있는데 갑자기 뚝 깨져버려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 나는 교회 갈 팔자가 아닌가 보다. 내가 오늘 교회 가려고 하다가 장독대에 그 고추장 담아놓은 게 다 박살나 버렸어요. 여기 횟집 한다니까요. 여기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선화보살 있어요. 선화보살. 그 보살님이 얼굴이 좀 웃기게 생겼어요. 머리가 좀 감으서 이렇게 생겼는데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입고 다녀요. 신발 힐도 한 7cm 깔끔하게 입고 다닙니다. 옷 검정색 옷 잘 입고 다녀요. 부자거든요. 돈 많이 버니까. 근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자기 동생은 전도사예요. 자기는 가도 동생 교회 가다가요. 교회 가는데 자기 교회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 신 받아가지고 보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은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와도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와도 그냥 막 그때 우리 교회 왔던 그 귀신 들린 그 남자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전에는 뒤를 쳐다보고 막 뒤 돌아보고 이래. 누가 자기 쳐다보도 않는데 자기 혼자 막 뒤 돌아보고 막 말씀 못 들어요. 막 위에 아래 막 옆으로. 그러다가 예수님 딱 영접하고요. 그날 수예배 때 칠판에 구원의 길 그린 거 듣고 실제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막 토하고 그때부터 말씀 딱 들어요. 왜냐?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여러분 영접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여러분 인생 주인 되었던 그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니까요.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길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제 하늘의 축복이 와 있는 거니까. 이거를 못 누리고 우리가 세상의 종로 타며 지금 산단 말이죠. 그 뭡니까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고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대 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여러분. 잘 되어나가 무너져. 생명의 법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길이 열려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묘망측합니다. 다 막아놨는데 하나님이 1초만 역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생명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담의 족보, 멸망의 족보에서요. 하나님의 족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뭐라 하죠?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하잖아. 니 호적에서 파낸다? 저는 그 소리는 좀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상한 욕은 다 들었는데 호적에서 파낸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을 니 호적에서 판다 그러잖아요. 호적에서 파도 지 자식은 지 자식이지. 그런데 멸망의 족보에서 아주 망할 수밖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 마지막 아담 살리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 무적행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이렇게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진짜 안 믿어지시거든. 여러분 혼자 화장실 가셔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조금수 성도님이 그랬다면서요. 그 병원에서 영접기도를 계속 하는데 교회 3년 다니신 분이 와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영접기도 한다니까 영접기도가 뭐냐고 이단 아니냐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직접 자기 목사님 전화했대요. 목사님 영접기도가 뭡니까? 교회를 3년에 다니면서 영접기도를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영접하는 마음에 모시는 게 영접기도. 그 사람이 영접기도도 없이 3년 동안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신앙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일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영접이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지옥 배경, 사단,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끝낸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인생 사는 게 지옥 같죠? 예, 여러분 배경이 지옥이면 그럽니다. 전 날마다 행복해요. 왜냐? 내 배경이 천국이니까. 내 배경이 하나님이니까. 미래 걱정됩니까?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요 늘 미래 걱정해야 돼요. 왜냐? 재앙 만날 거니까. 그럼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행복하게 살면요 미래는 열려요. 그런데 뭐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막 미리 땡겨 걱정하고 돈도 없고 막 오만 걱정을 막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지금 걱정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흑암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내가 누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다. 망해요? 망하면 돼요.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망해보세요. 왜 망합니까? 여러분 요즘 94년 그러대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진짜 이제 복음을 좀 깨닫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자기 인생 안 된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망해본 사람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 바라봅니다. 진짜입니다. 철저하게 망한 사람은요 답이 없거든요. 세상 건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덜 망한 사람, 대충 망한 사람, 안 망한 사람 있잖아요.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밑바닥을 몰라요. 진짜 인간은 소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힘 갖고 노력을 애쓰는 게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 내가 좀 할만하니까 하겠지. 여러분이 막 할만할 때까지 하시겠죠. 근데 안 됩니다. 빨리 무릎 꿇고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언약으로 행복하고 그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행복해요, 매일. 매일 여러분 결박하고 흑암 권세가 여러분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때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승리하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망했다?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받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여러분 계속 응답 옵니다. 여러분 복음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 계속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교회 떠나려고 하지 말고 교회 가까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교회 가까이 오세요. 이사 오세요. 대구에서 이사 왔잖아요. 나 너무 감사해요. 대구 사는데 대구에서 이사 왔어요. 진짜 감사하죠. 우리 여기 교회 때문에 집 전주인데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저 원래 운봉에서 한교동 이사 오셨잖아요, 저기 우리 집사님. 저 순천에서 여기 와 있고, 지금 전주에서 와 있고, 진안에서 와 있고, 저 광주에서 와 있고.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성막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데 망할까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재앙을 만났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응답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 갈 때마다 가고 멈출 때마다 멈춘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중심에 교회 중심의 인생 살면 여러분 인생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성공이 축복이 아닙니다. 조연아, 조현민, 좀 보세요. 대한항공 지금 일가를. 박근혜 대통령 가문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이면 진짜요. 예전에 전두환에서 한 해 나는 새도 떨어뜨렸답니다. 그 권력 가진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치? 감옥행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참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참 행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왜냐? 많은 사람 살릴 거니까. 그래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성공자의 대열에서 성공하시고 성공한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접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내주는 임마누엘입니다. 전에는 사단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요, 여러분 가문의 주인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요, 여러분 사업의 주인 되기 때문에 사단이 지 맘대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 맘대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거 해결하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고요 세상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보이는 사람은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요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험하는 사람도요 사람이 막 여러분 막 줄 서야 돼요. 제가 그 셀러리맨 중에 자동차 그 사업 1등한 사람을 봤거든요. 그 사람은요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이렇게 등산 가는 길에 차들이 많잖아요. 차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데요. 자기 명함을 꽂는데요. 그러고 나면 자기네 등산해요. 그러면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오면은 뭐 이게 한 뭐 중고차하고 뭐 새 차도 할 거 아닙니까? 중고차를 소개시켜 주는데 사기치지 않고요. 이 차는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차는 여기에 문제 있습니다. 몇 년 타면 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해서 이상하게 그 사람은 아침에 그냥 명함 돌리고 등산한다니까요. 그러면 오후 되면 이제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새 차도 그렇게 팔아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믿을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 찾습니까? 믿을만한 사람을 찾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나 해도 있잖아요. 남 속여 먹으려고 하고 뭐 이 사람 좀 이렇게 좀 요즘 중고 자동차 그러잖아요. 차 매물을 딱 해놓고 있잖아요. 매물 있습니다. 딱 했는데 그 매물이 없어. 지난번에는 여러분 뭐 점화 플러그를 뽑아가지고 오히려 시동 한번 켰는데 차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독박을 씌워버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방에서 저 인천에 차 사러 갔는데 시동 아줌마들 모르잖아요. 시동 한번 켰다가 자기들 이미 다 뽑아놓고 있잖아요. 이 하다가 안 켜지니까 이 차 고장났다 해놓고요. 다른 차 사라고 막 사기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은 좀 잘 되더라고 다 무너져요. 뭐 그것 때문에 뭐 몇십억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사기쳐갖고 이렇게. 나중에 다 들킬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양심 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고 살리면요. 그 사람 여러분 찾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고맙습니다가 그게 끝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성공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돕고 살려야 돼요. 내 좀 이익 보려고 사람 이용해 먹으면요. 그 사람 얼마 가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옛날 거 생각 버리고 옛날 여러분 경험 버리고 옛날 여러분 틀 버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 예수 믿는데도 옛날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예수 믿는데도 옛날 틀 옛날 경험 내 생각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버리시고 혹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보고 인도받는 사람은 세밀한 성령 인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럼 날마다 새로운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최고의 축복된 인생들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밀한 성령의 인도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안 바라봐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영접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가면요,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빛을 비추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질문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에게요, 이게 주려고 작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이 계획과 뜻을 안 가고 계속 내 생각대로 가니까 주려고 하는 걸 하나님 지금 계속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왜냐? 하나님 계획대로 안 가니까. 그 길 가면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니까. 왜냐? 사단이 좋아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 그 일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가 이 복음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대대손손 자자손손 축복입니다. 자자손손. 어제 제가 핵심에 가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딸이 미국에서 교수예요. 큰딸은 한국에서 교수고. 근데 그 딸이요, 미국에 간 그 교수님이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정읍의 촌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 얘기하니까 정말 저는 정읍의 촌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갈 수 없는 학교를 가게,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그 학교를 가게 하시고 그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줘서 미국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대학 교수로 또 인도하셨는데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일이 하셨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 큰딸은 저기 한국의 교수인데 뭐라고 했냐.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3년 된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거든요. 나이가 40 넘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움직여가지고 인도받아가지고 안 되는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 조금 이제 인도받기 시작한 하는 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도 그분의 후대들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엄마 아빠가 어찌됐건 복음 듣고 살려고요, 언약 붙잡고 살려고요, 계속 말씀 흐르는 현장이 있어요. 그것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뭐 교수된 게 잘 됐다 뭐 그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손자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가문에 복음이 흘러갔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거 좋은 거 주려고 하지 말고 복음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세요. 그 자녀가 복음의 흐름을 타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그 대열에 서시고 오늘 빛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접운동 일으키길 바랍니다. 영접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 되도록 복음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전달하는 정말로 전도운동, 영접운동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